오늘 이제 우리 예레미야 19장 볼 텐데요.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 위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 위에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질그릇 만드는 토기장에게 보내셨죠. 질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형태가 얼그러지면 어떻게 그걸 다시 이렇게 뭉쳐서 새로 만드는지를 보게 하셨는데 오늘은 그 토기장에게 가서 옹기를 하나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 위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에 옹기를 하나 사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보니까 하시드 문 어기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장소가 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예루살렘에는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하시드 문은 여기 보면은 이 질그릇 조각의 문이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밑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뭐 신약에 오면은 그 분문이라는 것과 동일한 문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어쨌건 이 문을 빠져나가면은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계곡으로 가게 됩니다. 구약을 보면은 흰놈의 골짜기라고도 하고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도 이렇게 두 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같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이 나중에 이게 뭐 우리가 보면 게헨놈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이 헬라어로 나중에 게헨나라고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겠지만 지옥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냥 그 어린아이를 불살라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끔찍한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 백성의 대표 그리고 또 제사장 몇 사람들을 데리고 그 골짜기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메시지가 선포되는 장소, 그 다음에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임했느냐고 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그 말씀이 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장소로 가라, 저 장소로 가라, 누구를 데리고 가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령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게 순종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제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내려갔죠.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 전체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낼 때부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지만 그 땅을 오히려 불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정결하다는 걸 잊어버렸는데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모든 거룩의 기준, 거룩의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는 우리 삶에 이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성결해야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 어느 집에 들어가 보면 그 집이 잘 믿는 집이가 안 믿는 집인가는 깨끗해 놓은 걸 보면 좀 단서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이게 시원찮은 집에 가면 사는 게 그렇게 지저분해요. 무슨 호화롭게 산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더럽게 해놔요. 여러분 저기 점집에 가보세요. 깨끗한 집이 어디 있습니까? 뭘 해도 뭘 덕지덕지 붙여놓고 뭘 부적을 붙이고 사방에 뭘 걸어놓고. 여러분 집을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게 이게 우리 시작 아닙니까? 공부 시작할 때 이게 하기야 물론 깨끗하게 해놓고 또 공부는 안 하고 조는 사람도 있긴 했는데 어찌됐건 이 정결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지저분하게 해놓고 있겠어요? 우리보다 조금만 손님이 와도 집을 청소를 하는데 누가 소중한 사람이 오면 얼마나 깨끗이 쓸고 닦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무슨 형식주의가 아니라 그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태도로 드러난다는 그런 얘기죠. 어린아이들 때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지저분하게 살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그 버릇을 그대로 가진 사람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래도 그렇게 해놓고 자기 몸만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의 신앙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결함, 청결함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서 말이죠. 자기가 떠난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길 가도 보면 압니다. 집회 때 가고 나면은 일어나면 뭐 가관이에요. 어린이들 청소년 집회하고 나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가면 그래요. 저는 내가 가면 어떤 때는 의자 이렇게 옮겨놓고 자기가 빠져나가서 뭐 의자 하나도 이렇게 제자리에 두고 가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인생에 뭐 믿음이 큰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른 믿음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보면은 눈 한 번 내리깔고 내리치켜 뜨는데도 그 믿음이 있지만은 우리 삶의 자리가 머물렀던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가 다음 사람을 생각하는 것, 내 뒤에 올 사람을 생각하는 것,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 그게 저는 바른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내 하나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 구원이 전해지는 것.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이웃도 그런 넉넉함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게 바른 신앙 아니겠어요? 제가 아마존에 누가 추장 인터뷰한 얘기 했나요? 요새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자꾸 잊어먹어가지고.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랬대요. 추장이 하도 요새 젊은 애들이 한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듣자마자 이건 로마 시대 때부터 얘기인데 뭐 내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 뭐 한심하다는 얘기는 늘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뭐가 그렇게 젊은이들한테 마음이 서운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랬대요. 우리 때는 나무 한 그루 자르면은 반드시 한 그루 두 그루 심었습니다.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100그루 1000그루를 베어도 안 심습니다.
도대체 자기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다음 후손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아마존 추장이라는 얘기, 뭐 실한지 뭐 예환지 지어낸 얘기인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정말 우리 신앙의 현주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믿음이 왜 자녀들이 다 떠났습니까? 우리는 바쁘게 산다고 자녀를 떠나보냈고, 신앙도 우리가 너무 바빠서, 우리 교회가 너무 바빠서 자녀들 신앙을 챙길 겨를이 없죠 뭐. 자녀들은 그냥 전도사한테, 그냥 목사들한테 맡기면 되는 줄로 알아요. 누가 자기 자녀 신앙을 책임집니까? 왜 뭘 했다고 내 자녀를 그들에게 신앙을 맡겨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게 자녀들 아닙니까? 저는 제가 아는 젊은 여성이 하나, 정말 전문 커리어 여성인데 애 딱 하나 낳았더니 그냥 휴직하고 자녀 육아에 전념을 하더라고요. 다들 너무나 이렇게 출중한 여성이어서 너 어떻게 커리어를 희생하고 그걸 하냐? 그랬더니 그 젊은 자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자녀가 이런 나의 희생과 헌신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최상의 것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가 이 조선족 여자들이 사투리 가르치고 연변 노래 부르는 거 가르친 걸 들었거든요. 근데 내 자녀가 그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난 내 전부를 주고 싶다는 마음. 요새 젊은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다. 애가 들었으면 슬퍼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신앙이야말로 그야말로 이게 가정한 신앙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이기적이죠 뭐.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지금 보이고 있는 노정하는 현상이 이 세대 이기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늙은 사람 보기를 경멸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도 철딱서니 없이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죠. 너무 중요한 일이죠. 저 사람이 오늘 준비가 안 돼서 헛소리를 자꾸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완전히 자녀들을 그렇게 이 몰렉 신에게, 바알 신에게 인신 제사를 하는 그런 나라가 잘 될 턱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당을 거기다가 또 그래서 그 도벳 산당에, 도벳이라는 게 침 뱉는다는 뜻이에요. 더럽다는 뜻입니다. 그런 산당을 거기다 짓질 않나. 그 골짜기를 이제 주님께서 죽음의 골짜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학살의 골짜기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으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걸 흰놈의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학살, 죽임의 골짜기로 부르겠다. 이제 마지막 선언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그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봅시오. 이제는 완전히 사람 잡아먹는 데가 됐대요. 카니발리즘이라고 그럽니까? 인신을 그냥 먹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모든 이 어려움의 끝에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신명기에 보면 말이죠. 신명기에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에 28장 53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마지막에 두 길, 축복의 길, 저주의 길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런 일들이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방 족속들이 너희들 그 가나안 땅을 침범하게 되면 자녀의 살을 먹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의 길로 가라 할 때는 30장에 가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두 길을 두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예언과 그 예언을 전하는 예언자는 어떻게 이 사실들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건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이 시간의 밖에 있는 존재로부터 와야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어요. 시간 안에 갇혔다는 말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 속에서 어느 한 시제에 속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시간 밖에 있다,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다, 이 개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형적 시간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형적 시간관에 있으면 시간은 일관성을 가지고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시간 밖에 있다라는 표현은 시간이 구형이다, 원형이다 하는 그런 개념의 시간을 말해요. 그러면 그 시간은 통시적 내지는 동시적이어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시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할 때 그걸 영어로 번역할 때 I am who I am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또 다른 성경은 I shall be who I shall be, 미래형으로 번역해도 돼요. 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시제가 없다는 이게 여러분 예언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선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이 원형에 마치 원형통에 있는 것처럼 다 보고 계신다. 이게 불같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과거도 지나가면 그만이고 미래는 안 보이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다 보고 계신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깨달음이 오면은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나를 다 알고 계셨구나. 우리는 태초부터 알려진 존재구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수준에 끌어내려서 이 예언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아직 펼쳐지지 않았고 내 눈앞에 안 보이니 안 믿어지니 그냥 자연스럽게 자꾸 하나님의 말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라는 두 길을 다 펼쳐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기계적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존중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라고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4000년 전의 얘기로 읽어서는 되지 않는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을 오지 않은 미래의 일로 읽어서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사건이나 창세기 때 사건을 우리는 동시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예요. 그래서 모든 시제는 우리에게 현시적으로 현재적으로 이게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옛날 얘기인데 이건 아직 오지도 않은 얘기인데 그래 아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죠. 닥치고 나면 당황하는 것이죠. 저는 이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늘 현실감 있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로 들어도 아무 탈이 없습니다. 이게 불과 3000년 전의 일이라고 해서 이건 다 지나간 일이다. 이스라엘 역사 공부를 우리가 왜 하냐? 이런 얘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한 나라 역사를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를 골고루 적습니까? 우리 조선 왕조 실록에 이렇게까지 부끄럽게 적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경전이 이렇게 인간의 실패의 역사를 모두 다 기록합니까? 이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 모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 뭐가 더 궁금하겠어요? 이걸 안 봐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읍과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 이게 다 이런 일들을 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보고 듣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시간 밖에서 오셨기 때문에 시간 밖에서 이 시간을 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적을 베푸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 길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범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이게 도벳의 이 산당처럼 이렇게 이제 다 지저분하게 될 것이, 여기 막 시체를 더 이상 묻을 수가 없는 그런 죽음과 학살의 골짜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길을 가게 되면 이런 결과가 지금 펼쳐져 있다는 걸 다 보여주신 것 아니에요. 그래도 이 길을 갈래? 이 길을 갈래?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 이 길을 기어이 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 지금 집을 나가면 이런 꼴이 된다. 너 지금 네가 사귀는 여자하고 사귀면 이런 미래가 펼쳐진다. 눈에 보듯이 우리가 부모가 다 보지 않습니까? 네 일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 그래도 그냥 집을 뛰쳐나가고 그냥 결혼해서 아직 안 될 아이들이 살림을 차리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혼모가 되고, 그래서 그 아이들까지 불행하게 만들고. 그렇죠. 우리도 그런 예지의 능력이 생기면 그런 아이들의 일생이 그냥 펼쳐지듯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해서 안 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근데 뭐 끝까지 가보는 거죠 뭐. 어리석은 아이들은 꼭 돌을 가지고 머리가 깨져봐야 알지 않습니까? 아프다는 걸. 맞으면 아프다면 그러면 믿으면 되지. 그걸 지금 머리에 부딪혀 볼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또 깨진 사람이 또 깨집니다. 한 번만 깨지는 게 아니에요. 14절 15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결론, 목을 곧게 한 자들의 선택, 그건 죽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의 선택, 그건 망하는 길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집 피워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고집을 부려요. 말을 안 듣습니다.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남의 말을 너무 쉽게 듣는 걸 우리가 귀가 얇다 그러죠. 또 그 사람은 안 들어야 될 말만 골라 들어. 신기하죠. 꼭 들어야 될 말은 안 듣습니다. 말 잘 듣는 건 여러분 들어야 할 말 듣는 거고, 안 들어야 할 말 안 듣는 게 잘 듣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안에서 예민해 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거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편 1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까닭은 바로 이 축복과 저주의 두 길을 우리에게 다 펼쳐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는 비로소 질서, 방향, 의미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 이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 중요하고 학교 졸업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 성경적 기준과 성경적 가치관이 이 시대에도 다음 세대에 스며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이 믿음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든지 바른 믿음,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바른 믿음에 서야 돼요. 우리가 무슨 기복신앙 따위에 서 있으니까 애들이 우리를 경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복이나 당신이나 가서 받아라. 나는 교회 싫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면 아이들이 진리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자녀들 진리의 길로 인도케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이 세상의 자녀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이성적인 사고, 그들에게 수많은 지식과 그 수많은 정보가 주어짐으로써 이미 자녀들이 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성경 따위는 보지 않겠다고 하는 자녀들에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이 성경이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서 통곡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에 붙들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바로 이렇게 세우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념적인 사상과 교육에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길을 주님 저들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들의 인생이 반석 위에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래 위에 쌓는 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끌어가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친히 이끄시는 자녀, 내가 이끌어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할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간절하게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흩어지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소득이 3만 불 되었다고 주님 살만해졌다고 부패해도 이렇게 부패할 수 없고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정결한 민족, 깨끗한 민족, 성결한 민족, 거룩한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이 민족을 주님 흔들어 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 우리에게 닥쳐지는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 우리 귀에다 대고 하는 확성기와도 같은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주 앞에 경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겸비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7,000명이 남았어도 이 나라의 민족을 구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10명이 남아도 구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단 한 명이 남아도 이 나라의 민족을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다면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끝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을 앞서서 깨워야 할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교회가 바른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마다 하나님의 복음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깨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본적 가치관이 교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다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질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든 교회마다 범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경건의 모양을 잃어버리더라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온전히 주 앞에 바로 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사람의 흔적도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만이 운행하는 교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각 성도들마다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 어려움 앞에 당당히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붙드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가 경건의 모양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제사장 민족,
주님께서 바르게 하시고 고쳐서서 거룩한 흰옷 입은 제사장 백성 되게 하시고 온 열방까지 주의 복음 들고 전하는 그 거룩한 선교의 열정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뉴 크리에이션,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새롭게 빚어졌을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이 흰놈의 골짜기와 같은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곳에 마른 뼈가 가득한 이곳에 다시 한번 말씀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 바람되어 좋은 소식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복음의 형제들 자매들 신실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